효는 하나님의 뭐다? 계명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효를 행하고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게 뭐다? 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젊은 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보면은 젊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꾸짖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해라. 이게 젊은 목사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그런데 신부들은 안 그러죠. 신부들은요, 내가 언제 신부하고 한번 싸울 뻔했어요. 머리가 허연 사람에게 어이 왔어? 반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연세 드시면 하는데 왔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나 신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신부 잘못 만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연세 드신 분이요, 고분고분한 것 보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돼. 이해도.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목사는 젊은 사람에게는 내 형제처럼 대해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어머니처럼, 어머니에게 하듯이 목사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누이처럼, 여동생처럼 대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가 교회 여성들을 탐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는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랬어요. 그럼 가부가 가짜 가부도 있고 참 가부도 있어. 그건 참 가부는 뭐냐? 수절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이 가부는 참 가부고, 혼자 살면 어느 때 언제 좋은 남자 나오나 맨날 이것만 찾으러 등산도 가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도 돌아다니면서 배회하고, 그런 이 가짜 가부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가부를 존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가부에게 자손들이 있다면 먼저 집에서 뭘 행하고? 효를 행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성경에는 배운다는 말은 배우다, 가르치다 같은 동사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효는 구약 성경의 10계명에 들어있는 땅의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효의 종교다. 하나님도 공경하지만은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부모 버리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부모 공경 효는 여호와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효는 하나님 여호와가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제정한 절대적 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태도 안 되는 것이 10계명이죠. 그러니까 효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10계명을 지키면 상을 받고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듯이 부모에게 효하면 상이 따르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바로 이 벌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은 상호관계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상호관계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을 잘하고 하나님 공경을 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을 하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와서 공경한다면서 집에 가면은 불효자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공경도 하고 부모 공경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효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길게 하자. 우리 신명기 4장 40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이 명령의 규례를 지키면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가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방송에서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저주다. 저주다고 그럽니다. 장수가 저주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왜 장수가 저주냐? 성경에 보면은 이 효도가 장수인데 이 장수가 왜 저주로 변했느냐? 왜 그랬죠? 그만큼 우리가 효갑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가 끝났어요. 인도의 탁월해도 동양의 효의 나라를 바로 이 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효가 있는가? 효가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말이 이 오래 사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불효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요셉은요 부모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기 때부터요 부모님을 그 엄마 치맛자락 아버지 바지자락을 잡고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미워했어?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그래 싫어해. 요즘 말하면은 마마보이, 파파보이.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도록 팔았는데 애굽에 가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에게 잘하면 형제가 망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아. 딱 맞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어른에게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으로 굶어 죽을 때 누구를 모셔가요? 아버지 야곱을 모셔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기 때부터 효자였다고요. 효자가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효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 요셉에게 야 내가 죽으면 이방 땅에 나는 묻히기 싫다. 저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나를 갖다 묻어달라. 그래서 제가 세겜 땅에 가니까 그 세겜에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어가면서 유언하는 것도 지키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왜 여러분 화장 좋아하십니까? 자식들을 못 믿으니까,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묘지를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장을 선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은 죽어가면서 내 시신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내 땅 그곳에다 나를 묻어달라니까 그는 친히 입관해서 이 방념철 그 처리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모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효도했지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유언을 지켜드리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실패하고 망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110세인가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짧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그것은 애굽 땅에서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외에는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110세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는 아기 때도 부모님 말에 순종하더니 늙어서도 그가 아비를 모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 장례까지도 책임져 주는 분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효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축복도 역시 언약입니다. 둘째, 부모 공경 효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기 부모 공경 계명을 지키면은 땅에서 길고 뭘 누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 이 얘기라고요. 그런데 요즘 부모 공경이 있나요?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정정하니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효자였어요. 왜 효자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요, 형들이 군대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볶은 곡식을 주면서 이건 내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 그 싸가지고 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전투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볶은 곡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여기가 어딘데 와,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왔으니까 전쟁 구경 좀 하고요. 그때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에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붙어볼게요. 그러다가 이 형들에게 얼마나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볶은 곡식 가지고 갔다가 전쟁하면은 던져놓고 가든지 아니면 안 가고 갔다 왔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전투 현장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뭐가 되죠?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잘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왜 안 됐냐? 부모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불효자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오늘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 효는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28절이요. 그가 나이 그가는 많아 누구죠? 그가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효자라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더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사울을 죽이자고 그랬잖아.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손대지 말자.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그리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아도니아 아들이 반역했을 때도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 효는 우리에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가져다 준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고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니까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회개하시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 성경은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이 나이 먹어갈수록 고통이냐 이 말이에요. 뭔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늙도록 부해서 복을 받은 이유는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부모 공경 효는 약속 있는 첫 번째의 계명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의 효를 하라는 겁니다. 순종이요, 옳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거부당하면 안 돼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사람은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것을 못한 것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안 돼요. 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그 사람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도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이런 정제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도 나쁜 거 있잖아요. 다윗도 나쁜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과 과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시스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오늘 이 사회는 전부 다 나쁜 놈들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으로 효를 행하라.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될까요? 주 밖에서 공경하면 안 되죠. 충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트럭 하나 몰고 다니면서 어디 갔다 오다가 길바닥에 그 널려 있는 고추가 있어요. 그 고추를 모아가지고 차에다 딱 싣고 왔어. 갖다 팔아보니까 돈이 그때 5, 60만 원이 딱 손에 걸리더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차를 몰고 밤중에 늦은 밤에 다니는데 재미가 괜찮아. 마누라를 끌어들였어. 소득이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들을 끌어들였어. 그 다음에는 며느리를 끌어들였어. 여러분, 나쁜 짓과 못한 짓은 절대 꼬리가 길지 않다. 그래서 잡혔어. 자기 부부 잡혀 들어가고 아들 부부 잡혀 들어가고. 여러분, 남편이 못된 짓 하자면 아내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에? 어떻게? 반대? 아니요, 경찰서에 가 고소해야 돼. 고발해야 돼. 그랬으면 온 가족이 감옥에 안 가지. 여러분, 나쁜 짓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한다고요? 그럼 좀 생각이 이상하네. 나하고는 다르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단교회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난 당신하고 안 살아. 아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없으세요? 그런 용기요. 남이 악을 행하려고 하면 목숨을 내걸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가? 여러분, 옳은 것은요, 이유를 막론하고 거부당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옳지 못한 것은 목숨을 내걸서라도 반대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못 지켜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오늘 어머니,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미리 우리 식사합시다. 교회 가야 돼.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나? 이놈의 자식들, 가! 왜 나를 저주받게 만들어? 그런 용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애들 교회 성가대도 하고 봉사하는데, 야, 오늘 말이야, 내 생일이니까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 나도 불행해지고 내 자식들도 불행해져요. 왜? 나부터 먼저 하나님 계명 먼저 지키고 자식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게 해야지. 그 영광을 내가 따먹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나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된다. 나는 그런 설교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는데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잘하냐, 내 부모에게 잘하냐고요.
오늘 우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자식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나부터 내 부모에게 잘하자고요. 내가 늘 간증하지만은 저는 예수 믿는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저는 아버지를 예수를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했어요. 왜? 가문에서 나를 못 보게 했으니까. 그게 항상 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예수를 영접시켜서 아버지를 천국 가게 했지만은 그게 마음에 걸린 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필리핀에다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대로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넣고 아버지 구원받은 것을 기념으로 한 교회를 지어드렸다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가문에서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쫓아냈지만은, 나를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내가 못한 건 못한 거예요. 내가 못한 건 못한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늘 그게 마음에 걸려요. 교회를 그렇게 하나 지어드렸어도. 그래서 내가 어버이 주일 때면은 꼭 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쌀 한 포 헌금을 5만 원을 오늘 또 드렸고,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도 고 허정순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왜? 기억하려고. 내가 부모에게 못한 거,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송구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기일에 꽃꽂이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되구나. 쇼라는 것은. 왜? 지나고 나니까 내가 부모에게 왜 더 잘 못했던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해도 왜 내가 잘 못했던가. 그래서 지금은 고향에 가면은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용돈도 주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칠순잔치 하지 마세요. 주일날 가족 행사하지 마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노년에 여러분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장수가 복이 아니면 결국 부모를 버린다고요. 돌보지를 안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30년 동안 자식이 돌보지 않아서 이 돌아가신 분이 유양보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소송했잖아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내렸어요? 유양보사에게 주도록 판결 내렸잖아요. 앞으로 요양보사 하신 분들을 기대를 가지세요. 여러분, 남보다 못한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평생을 자기를 옆에서 지켜줬던 개에게 자기 전 재산을 상속해 준 사건이 있어. 개만 또 못한 자식들. 야, 나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눈이 퍼뜩퍼뜩 열려. 목사라서. 오늘 여러분, 효는 주 안에서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요. 효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으로 효를 행하라 그랬잖아. 이게 6장 2절,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따먹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너희가 먼저 하고. 아멘. 나에게 용돈 줄 때도 물어봐야 돼. 너 11조 했니? 11조 안 했다면 그 돈 11조 드리세요. 왜?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축복하십니다. 아멘요. 자, 우리 잠언 3장 2절을 봅시다. 그리하면 그것이 자, 네가 여기서 장수하여 그것이 뭐냐? 진리예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를 행하면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오래 살아도 평강이 임하더라. 오래 살아도 평안하더라. 오래 살아도 행복하더라. 오래 살아도 소망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런 장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래 살기 때문에 인해서 저주가 왔다고요. 이거 아십니까?
지금 700만 노인 인구에서 400만 명이 빈곤층에 빠져 있다고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가장 많은 노인들이 가난뱅이가 됐다고요, 지금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옛날에는 부모 공경을 얼마나 잘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묘지 옆에서 3년 달상이라고 움막을 짓고 살 정도로 그렇게 효를 했던 이 민족이 요즘은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요즘은 그런데요, 애야 나 돈 좀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세요, 사회복지과에 가면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똑똑해 놓으니까, 너무 똑똑해 놓으니까. 나는 이 얘기를 미국에 있는 분에게 실제로 얘기 들었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퇴직하고 여러 세월을 보내며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들이 요즘은요 동사무에 가서 어렵다면 다 도와줘요, 동사무소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복지는 돈은 국가가 주더라도 효는 자식이 하는 거예요. 아멘요. 돈은 남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어도 준다고요. 아니 나도 저 친척들 만나면 돈 준다니까요. 그런데 효는 자식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효의 개념을 상실했을까요? 요즘 대학은 졸업하고 학위도 받은 애들이 왜 이런 머리를 가지고 살까요? 그건 뭐예요?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 모양이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장수하면서 말이 그의 말이 복이 아니다, 장수는 복이 아니다, 오래 사는 건 저주다, 성경과는 정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수가 저주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175세를 살았어요. 아프다가 죽었다는 얘기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신 75살에 부르심을 받고 그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내 집을 떠나, 내 아비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데리고 하란으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은요 안 믿는 부모 버리란 말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데리고, 데라를 데리고 하란으로 갔다고요. 자기 가족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하나에 있는 혈연단신인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칼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아요? 180세까지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효자가 오래 살아요.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늙어서 왜 병드세요?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나이 들수록 강건해야 되는데 왜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는데 왜 우리는 늙으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병들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효로 부모 공경할 것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거래요. 부모 공경할 것 없다면. 왜? 요즘 자식들이 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도와준다. 요즘 10명이면은요 부모 공경은요 누가 해야 되느냐? 사회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된대요. 10명이면 9명이.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정말 이 복지가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은 국가가 주더라도 효는 내가 한다. 왜 하면 안 해? 어머니 아버지 돈은
국가의 복지에 기금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내가 효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 중에 가장 큰 효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여러분, 부모를 지옥 보내놓고 뭐 내가 효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효냐고요. 오늘 여러분, 돈 주는 것으로 효를 다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효요, 성경의 효를 얘기했잖아요. 순종으로, 부모 공경으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효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불효자를 처벌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여기 비방이요, 부모를 무시하는 놈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놈들, 그네들은 쳐 죽여야 될 놈들이라.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정말 내가 그래야 하지 않았나?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될 자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논어의 공자는요, 오형의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죄 중에 첫 번째가 불효자. 첫 번째가 불효라고 그랬어요, 공자도. 성경은요, 첫 번째 땅에 있는 계명이 바로 이 효를 얘기하고 있다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탈무드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말대꾸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말대꾸하면은요, 혁띠를 빼서 그 자리에서 때려요. 왜? 부모를 대적하는 놈은 하나님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이요, 얼마나 부모를 대적하는지요. 애기들도 그래. 애기들도 보면은 애들도요, 막 지 마음대로 안 해주면은요, 막 엄마를 때려요. 등뒤에서 때려요, 애를. 애가 어머니를. 정말 나 같으면은요, 진짜 혁띠 꺼내가지고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못 고치면 그 자식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애기 때 못 고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고쳐집니까? 여러분, 44.6%가 아들이 부모를 학대해요. 우리 통계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여러분, 아들 좋아하잖아요. 그 아들이 부모를 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자식 60%가 노인 부모를 학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아기 때 여러분, 자녀들 교육 잘 시키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이 틀렸어도요, 대꾸하지 말고요,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부모가 틀릴 수도 있어. 한마디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꾸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보면은요, 가끔 대꾸해요. 그럴 때 내가 아예 말을 안 하죠. 참 다 큰 놈들을 제가 매를 때릴 수는 없고. 이 자리에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절대 부모의 말에 대꾸를 못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차에서도 보고 길거리에서도 보고 교회,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보면은요, 부모가 막 뭘 하면 막 대꾸하고 대들고. 참, 내가 주일날이 그러지 아니면은 내가 잡아다가 그러다 목회 못하겠지. 제발, 그래, 주일날은 가능한 애들을 건들지 마시고 곤면이나 책망은 예배 드리고 가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요. 부모들에게 대들는 습관을 기르지 말아라. 대꾸하는 습관을 기르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모 공경의 축복은 끝났다. 왜? 2017년 통계에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게 60%가 넘었으니까. 그것도 아들이 44%가 넘었으니까.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놓고 자식들에게 복을 못 받게 만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이 말을 대꾸할 때는 항상 내 마음에, 내가 부모에게 정말 잘 못했나 보구나. 내가 부모에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부모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한학자였고 아버지는 서당의 선생님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쌍스럽게 얘기하거나 함부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난 항상 그게 지금 느껴져요. 근데 요즘은 애들은 지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조건 대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얘기하면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못 먹으면 못 쓰면서도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거 생각하면 부모 지식이 좀 모자라죠. 상황 판단도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탈무드에 아버지에게 말대꾸하지 말라는 이 글을 내가 읽으면서요, 내가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말대꾸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기억난 게 하나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그 우리 집 있는 데가 그 뒤에가 우리 산이었어요. 근데 우리 산에서 나무를 하면은 아버지가 막 뭐라 해요. 그러면 이제 도망 다니면서 합니다. 왜? 먼 데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참 나빴어. 왜? 남의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우리 산에서는 하지 말란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래서 내가 대든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산에서는 못하게 하고 왜 남의 산에 가서 하는, 야 거기는 가서 해도 돼, 국가산이니까. 그래서 한번 대든 적이 있지. 그 위에는 학교 갔다 공부하지 말고 가서 소꼴 배우라면 배워왔고, 그 다음에 소 먹이라면 소 먹이고, 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갈을 마저도 난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라고 공부했어. 나 그때부터 1등 했잖아요. 믿지도 않아요 저렇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고 이제는 120세를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117세 되신 분이 일본에서 죽었다니까, 117세 되신 분이 앞으로 5년 안에 120세 사는 사람이 또 죽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야 복이다. 야 이렇게 오래 살았더니 강성무 목사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말이 맞더라야. 나 그 말 듣고 싶어? 별로 아멘도 안 해. 여러분, 내가 짧게 살다고 짧게 사라져? 아파도 20년 30년을 사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통계 보니까 그러죠. 100살 살고 100살에서 120년을 살고 하면 돈이 얼마나 되냐? 병원비 다른 거 다 빼고 약 1억 8천만 원이 더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 그랬죠. 60세까지 1차 직업, 70세까지 2차 직업, 그 다음에 100살까지 3차 직업을 준비해라. 앞으로 여러분 재수 없으면 120살 훨씬 더 넘어가요. 훨씬 더 넘어가. 그런데 150년을 살아도 복이 되게 하자. 엘빈 토플러가 85년도에 쓴 책에 그 말이 나와요. 미래는 150년까지 산다. 왜 그렇게 사냐? 거기에 보면 그래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눈알이 나쁘면 새 걸로 빼서 갈고, 그 다음에 관절이 나쁘면 관절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바꿔서, 그래서 150년 산다. 이게 요즘 이제 의학계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복 있게 살자. 그러면 문제 해결. 아멘. 그래서 우리 건강해야 돼. 왜 내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요 10년 20년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죽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 좀 잘 믿습시다. 아멘요. 아멘요. 그래야지 10년 20년 동안 나 맨날 요양원 신방 가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파가지고 딱 몇 개월만 살다가 1개월, 내가 처음에는 며칠? 일주일. 일주일만 살고 죽게 내가 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니까 얘들이 저기 브라질에서 안 왔다고 그러고 캐나다에서 못 왔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바꿨어. 한 달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만 아프다가 가. 아멘 안 하면 여러분 10년 아프다 갈래요? 20년 아프다 갈래요? 내 친구 어머니는 20년을 치매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다 가셨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목회도 안 돼. 왜? 어머니 공경하니라고.
나는 그 효심은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부모 공경에서 오는 복을 다시 회복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켜보자. 아멘. 순종해보자. 자, 그 다음에 효자 아브람은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더니 아버지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그랬죠.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요, 아브람의 아버지는요 205세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아브람이 효도를 잘했는지. 여러분, 이삭의 효는 창세기 22장 2절에 자기를 번제로 드렸던 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 효도하다가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나 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효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많이 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계약. 자식이 상속을 받기를 원하면 계약서를 반드시 써놓는데요. 효를 어떤 조건으로 효를 해야 되는지 이게 써놓지 않으면 효력이 없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반드시 주 안에서 효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효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시면 목사에게 잘해서 목사에게도 효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별로 아멘도 안 했죠. 5층에는.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잘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잘한 것은 하늘의 복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시면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내 부모를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 공경했던가, 성경대로 내가 했던가, 이건 못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노년의 마지막 죽음이 정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죽음이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회개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요, 나도 언젠가는 내가 대받을 건데 내 부모에게 섭섭하게 한 거, 내 부모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오늘 가서라도 여러분 전화 거셔야 되고, 이번 주에 여러분 모이면은 부모에게 다 사과하고요, 회개하시고요. 우리 회개가 있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했어도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을 못했던 걸 용서하고요, 하나님이여 부모에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부모의 잘잘못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로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60%의 자식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있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효의 축복이 끝나가는 이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효를 행함으로 이 축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없으면 집안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집안 어른들이 없으면 교회 와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우리 교인들에게 효를 행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효를 하는 것은 이유와 핑계가 정당화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손 얹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를 경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아이들 되기를 원하며,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어렸을 때부터 잘 순종하는 훈련과 습관을 기르며 지혜롭게 살게 만들어 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은 꺼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온 몸이 아프고 건강을 잃어가는데 혹 이것이 내가 부모에게 불효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한 이 죄 때문에 벌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고치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내가 건강관리 잘못하여서 그래 한가요? 하나님의 건강관리하는 지혜도 능력도 더하고 나에게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죄와 허물을 털어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 고백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에게 처음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함께하여 이런 믿음과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돼서 혹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주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연들에게 주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부 예배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보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며 일생 하나님 앞에 심어 거둬들이되 내 부모에게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씨앗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